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작전명이 막루작전이라 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막루작전. 남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해전 속에서 나온 연합군의 작전 명령, 작전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태평양의 피지, 그리고 그 부근의 솔로몬 제도, 그리고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본의 해군과 그리고 연합군의 해군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정보를 입수한 연합군이 이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결정적으로 남태평양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 미드웨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진주만 기습 공격에 의해서 엄청난 폭격과 상처와 두려움에 빠져있던 미국이 이 미드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일본의 함대를 차근차근 침몰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연합군의 성전보,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막루, 넓은 들판에서 싸우는 겁니다. 누가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전쟁에서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입니다. 뺏기느냐 빼앗느냐. 인생도 전쟁이고 입시도 전쟁입니다. 진로도 전쟁입니다. 선택도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이고 가정도 전쟁입니다. 지금 포탄은 안 터지지만 국가 안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움의 폭탄이 우리의 심령에 막 떨어집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염려를 넘어서 미워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둔 사람들은 더더욱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 감사하고 평안하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우리 2019년에 후반기의 삶도 그렇고 또 사역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 이 모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 큰 대군을 싸우지도 못하겠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12절에 그리고는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과 함께 어린이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회중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 중에 레위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이 여호사밧 왕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일 너희는 시스 고개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엔게디 그 지금 이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시스 고개로 올라오면 이제 바로 그냥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서 너희들은 내일 여루엘 어기 골짜기 덜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만 안다면 말씀으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아군보다 숫자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말
병거도 있지요. 그 다음에 창금도 있지, 화살도 있지요. 병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넓은 들에 내려가서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싸움입니다. 말 밟으면 그냥 밟혀 죽으란 말이죠. 아군이 적군보다 숫자가 훨씬 많을 때 그때 들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군이 적군에 비해서 숫자가 불리할 때는 성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을 지켜야 돼요. 안시성 싸움에 양만춘이 그 당나라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어쨌든지 그 싸워서 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거기서 작전을 펴야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기를 잡을 수 있어요. 넓은 들에 나가면 이건 완전히 노출되고 특히 유다 어린아이조차도 이것은 성살이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에 나가면 숨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 노출입니다. 저게 창검에 죽고 화살에 죽고 말발굽에 밟혀 죽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다 보면 다 흩어져 보고 유다 군사는 하나도 없고 유다 백성은 벌써 시작과 동시에 괴멸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믿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합이 죽기 전에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을 말해가지고 아합과 군사들을 깨워가지고 끝내 전투에 가기 위해서 아합이 죽지요. 그때 참 선지자 미가야 혼자 참 선지자 참말을 외칩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아합을 죽게 할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랬을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이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동일한 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기분 좋아서 출정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앞만 봐도 이상합니다. 역대 16장, 17, 18장 보십시오. 앞만 봐도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어쩐지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너무 이상합니다. 기계적으로 딱 맞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혹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물었을 때 미가야가 와서 대답합니다. 누가 왕을 속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에게까지 가더냐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이를 감옥에 가다 넣으라 그러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게임에 빠졌어. 거짓 영에 빠져서 패전했어. 이 야시엘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인일 뿐입니다. 그의 입에 나온 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한순간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전쟁입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라도 잃고 백성도 잃고 민족도 잃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두고 있습니까? 선택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진등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군사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됩니다. 뭐지요? 두려움과 이해야 됩니다. 전쟁 나가는 군사가 두려움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매인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빠져버리면 해고나만 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영혼 깊은 곳을 찔러 죽입니다. 적의 창검은 육체를 뚫을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는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매기 시작하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도원이 일으킨 그 작전을 보십시오. 밤에 횃불을 켜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괴멸합니다. 저들끼리 서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두렵습니다. 어찌 될지 걱정도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은 당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어린이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으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 군사들 숫자를 보고 무기를 보십시오. 완전히 기가 찔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오금이 절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외쳐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예배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애가 무서운 개가 달려오면 엄마 개를 보면 무서워 못 삽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세상 나가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이사야 41절 10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외의 두려움은 우리는 어쩌면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7절 우리가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1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인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줄 모릅니다.
유다 백성은 상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편 24편에 다윗이 자신의 성은 건축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가 평생 가졌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진 밖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자기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24편 8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길이 열려라 그 말이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믿습니까? 다시 만난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 바닷속에서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킨 전쟁에 강한 용사, 바로 그 왕이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여호사밧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여호와가 마치 그렇게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는데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는 의미는 아무것도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막연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영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두려움 속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결과를 미리 우리가 예측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나 플러스 하나님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들로 그대로 가야 돼. 죽음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갑니다. 직장 똑같습니다. 직장에 들로 가야 돼요. 가정 똑같습니다. 가정에 들로 가야 돼요. 학교 똑같습니다. 학교 들로 가야 돼요. 나라 똑같습니다. 나라에 들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나 혼자는 아니고 나 플러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가 뭐지요? 예, 시내가에서 잡은 물맷돌 5개입니다. 그리고 이 돌리는 물매죠. 예, 이거 외에는 다윗이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겠죠. 짝대기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양측이니까. 근데 골리앗이 들고 나온 무기는 뭡니까? 골리앗은 키만 해도 그건 3m입니다. 그리고 그 창 하나를 씨나 둘이서 들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물고기 비늘로 된 아주 특수 재질입니다. 그리고 창과 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골리앗이 이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을 정도만큼 덩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벗었던 이유는 내가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벗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나갔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하나가 있었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골리앗은 엄청난 덩치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다윗이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얼마나 잘 던졌으면 그렇게 맞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습 잘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물고 갈 때에 돌을 던져서 잡고 달려가서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꺼냈다고 하긴 하는데 용감성이 있긴 하나.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욕망만 드러나면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맞붙었는데 저 사람은 창금 칼 들고 나왔고 나는 물배틀 들고 나왔고 물배틀이 이만하니까 던져가지고 맞아 죽었다. 이런 곡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로 적들을 이기고 지역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입시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평안했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누구를 의지해서 던졌을까요? 예?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골리앗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다윗아 던져라. 여기다. 여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다 그랬죠. 자기 실력을 믿고 던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빈자리 이마만 다윗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고 하나님의 주먹에 맞고 골리앗이 뻗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돌을 던집니다. 기도의 돌을 던집니다. 직장에서 돌을 던집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돌을 잡아서 주님이 던져주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 적을 향해서 돌을 던져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덩치 큰 골리앗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가정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직장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녀들의 앞길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교회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나라 민족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겁니다. 곧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쏜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있습니까? 시편 20편 8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세상의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 못 이깁니다. 다윗처럼 2대1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2대1이 되십시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2019년 후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부러졌던 더위 때문에 또 여러 행사를 다 마치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우리 2019년의 후반기의 삶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두 번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습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지금 성소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여호사밧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나라 민족에 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도 이 세상과의 골리앗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골리앗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떼거리로 달려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도 안 됩니다. 건강도 안 됩니다. 빼액도 없습니다. 환경도 안 됩니다. 모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직장으로, 주님과 함께 사회로, 주님과 함께 학교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